성경과 과학 89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중심해 봅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참 잘생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웃는 그의 얼굴입니다. 누가 보아도 듬직하게 생긴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까? 여성분들 가운데 애인으로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딸을 가지신 부모님께서 사위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발 생각을 멈추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그의 미소에는 이해 못하는 행동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살인과 흉악범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살인의 첫 인물은 창세기 4장 8절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인입니다. 그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획득, 소유입니다. 그는 소유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의 장자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가인의 동생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헌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가인,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아니하는 가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밀려난 가인은 분이 가득하였습니다. Ready, what? 경로하여, 사납게 날뛰어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가인은 매우 사납게 뛰노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분노가 얼굴에 표출되었습니다.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은 관심 밖에 있을 때 분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이웃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는 왕따 당한 마음에 분노하게 됩니다. 흉악한 살인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살인자의 일부분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 바라바가 있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시리아의 정부의 공격으로 1429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살해하려는 협의로 징역
100년을 선고받은 흉악범이 2017년 4월 28일 병원에서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빗 왓슨입니다.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이 외에도 묻지마 살인, 정오범죄, 살인 등등이 점점 포악하고 잔인한 살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과 정오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동기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무엇이 인간에게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살인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을 건드리지 못한 채 살인을 한 개인의 잘못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개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혹은 제거하기만 한다면 결코 살인이라는 범죄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레니 지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살인의 원인, 무엇 때문에 살인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살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긴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이 쓰레기 모아놓은 것 같지만은 이 한 사람의 살인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흉악범이지만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면서 비록 흉악범이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자상하고 품이 있는 지성인이었다는 사실. 이 사진을 보고 누가 흉악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강호순 씨와 오른쪽에 있는 이는 2004년경 충남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나 남성답고 또 자상해 보입니까? 그런데 연쇄살인자입니다. 그림을 보면 뇌 구조에서 공포,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민감한 부분이 뇌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지만은 기억력, 사고력, 판단력 등 종합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여 양쪽 뇌에서 처리된 정보를 전달,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기억, 기능, 수형을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도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포, 분노,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뇌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범죄하는 흉악범도 역시 자기의 뇌에서 지시하는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정서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민감한 순간에 뇌 부분을 우리는 보다시피 공포나 분노, 불안 등을 가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위험과 시기심이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 순간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은 지금 살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그것은 살인하고 있는 중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그것이 시기 질투하는 그것이 살인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한다면 미워하지 말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내가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어느 누구든지 관심을 가져주지 않냐고 관심 밖에 내가 던져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인자는 한결같이 내가 하는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군가 하니 아담의 장자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가인의 제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관심 밖에 던짐을 받았던 그 결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 가인은 결국 살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흉악범을 보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나타나 있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흉악범 얼굴을 가리는 건 인권을 앞세운 위선이라고 말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악범이지만 그의 인격을 생각해서 얼굴을 가려야 된다, 신원을 감춰줘야 된다, 아니다, 밝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흉악범을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84.9%이고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1.3%이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3.7%입니다. 흉악범을 보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만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극형에 처하여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자를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세웠습니다.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네 얼굴 빛이 변하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를,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인으로 변하여졌습니다. 살인자로 남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반문을 하는 가인이 되었습니다. 범죄자는 자기의 범법 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자기의 범법 사실을 지적하면 여러 가지 핑계로 나를 변호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인물은 아닌지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40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러지느니라. 범죄한 자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교도소에 가서 보면 모두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아무개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할 때에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그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땅에서 저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역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됩니다.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무인가 쫓겨다니는 마음, 걷잡을 수 없이 달아나는 그 마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함을 받게 됩니다. 도망자가 되어 방랑자의 신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평안하게 마음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은데도 무슨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느냐라고 하시겠습니다. 가인이 도망자의 신세로 방랑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가는 곳에는 살인자의 목숨을 노리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살인자 가인은 자기 목숨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생명을 죽였지만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자는 가인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는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비록 죄인으로서 처벌을 받지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가인보다 선한 인물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인보다 더 흉악하고 음흉한 죄인입니다.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한 자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